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굽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뭡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죽이거나 노예로 다시 끌려가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던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싸워줄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자 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지만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세를 원망. 그때 하나님이 너 저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 하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쳤는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는데 뒤쫓아오던 병거들이 그 물속에 빠져 다 죽고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출애굽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한 이후 오늘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게 오늘 시편 오늘 15장의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동생이었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가 기록하고, 그런데 오늘은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과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썼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 여호와를 주님이라는 단어로 개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을 읽을 때 여호와 주님 이걸 같은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개역 성경 아까 성경 봉독한 것은 다 여호와였는데 오늘 새번역은 주님. 근데 의미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 귀하게 맞죠. 여호와 주님이라는 말씀이 의미는 우리에게 더 다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요. 우리가 그 의미로 본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우리 주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한다. 개역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넣으신 분. 여기 오늘 주님을 찬송한다. 왜? 그는 높으신 분이야. 높다는 표현,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표현. 모든 하나님 중에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시다는 표현을 이렇게 높으신 분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었다. 직접 그들은 뭐를 목도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다시 덮어지면서 애국 군대를 다 바다에 쳐먹는 걸, 쳐넣는 걸 쳐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번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걸 계속해서 주님은 내가 찬송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원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또 나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노래 부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주님이라고 하고 개역 새번역은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에도 여호와랑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보통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이름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보통 이것은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왜 모세의 아버지 그 조상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 주님이시다. 참 재밌죠? 주님은 용사시니 그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새번역님은 누구냐? 우리와 싸우는 군대와 같은 용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용사이신 여호와, 용사이신 우리 주님인데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도다. 4절을 개역성경에서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최후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의미는 아까 개역성경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장교와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다. 오늘 짧은 시지만 이 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시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시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우리 하나님은 용사시다. 우리는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뭐했냐?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지휘관 군인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홍해에 그들을 잠겨서 죽게 만든다. 깊은 물이 그들에게 덮치니 깊은 바다로 불처럼 잠겼다. 개역성경에는 깊음 속에 돌처럼 잠겼다. 물이 덮으니까 돌이 잠기는 것처럼 그냥 팍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 홍해를 가는 상황에서 뒤돌아보고 저 애굽이 당하는 것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외치고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래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를 무르친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해야.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 주님, 오른손에 네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오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나이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 빗대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선발, 이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인 동영론,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쓰는데, 성경을 하나님을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린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팍 쳐서 우리를 원수를 쳐부시고 승리하게 했다. 실제로 하나님이 손을 들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도 손으로 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주님께서 큰 의욕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전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니 그들은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갈라서 그물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을 대적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신약 성경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거슬리는 행위.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면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아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욕심과 욕망,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가지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해. 이게 누구였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했는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을 풀어주지도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반드시 나가라고 했다가 또 한 짓이 뭐야? 아까우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왔잖아요. 이게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려놓고 고집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과 겸손을 따라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심, 고집, 욕망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한다. 분노해서 어떻게 던져버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던져버려. 그리고 어떻게 건물처럼 살라버려. 사라지게 말아. 여러분, 건물은 뭐예요? 여기는 풀 같은 거잖아요. 그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시 속에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콧기부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서 깊은 물을 바다 한가운데 옮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를 뒤쫓아. 자, 주님은 오늘 주님을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기가 막혀. 하나님이 콧기 하나로 물이 쌓이게 만들었다. 파도는 언덕처럼 만들었다. 이건 주님의 콧기 하나로 한 것이다. 콧기 하나로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처럼 살아. 그리고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옮겨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벽이 됐던 곳은 이것을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일으킨 것에 그런데 이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 여호와인데 그분 콧기 하나로 그랬다.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고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도 약탈물을 나누고 욕망을 채우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왔을 때 내가 저들을 잡아서 저들이 갖고 있는 재산 빼앗고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칼을 뽑아서 죽일 놈은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다 전멸시키고 멸망시키겠다. 이 마음으로 바로가 온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왔는데 바람의 대비법이요. 원수는 그렇게 쫓아왔는데 그러나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낙더미처럼 잠겨버렸다.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다에 낙더미처럼 잠겨 앞에서는 돌처럼 잠겼다. 물에 가장 잘 잡는 게 낙더미와 물덩이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우역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미시어 땅의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신들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없다. 어떤 신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런 분이 없어.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며 찬양 받을 만한 우역이 있으시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는 어디로 있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화,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애굽의 신화들의 신들을 무찌르는 이야기, 그들보다 위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더 전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크신 분이다.
힘들 가운데 주님 같은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점쟁이 벌목 세야 되니까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능히 이기고 우리는 축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른팔을 내미시니 땅이 대적을 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전쟁을 피고 힘을 펴서 칼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오른팔을 드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러면서 앞에 다시 이야기하면 바다를 가르고 하신 하나님, 그것은 오른팔을 들어서 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들 매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